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 20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에 교통하게 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음. 그렇다면 왜 사도는 행위라고 명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율법의라는 말을 그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가? 누군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즉시 설명이 된다. 행위는 아주 대단하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그 값은 그것이 지닌 자체의 고유한 가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승인에 있다. 하나님 자신이 승인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감히 행위의 의의를 자기의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그가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감히 마땅한 보상이라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행위가 의라는 칭호와 그에 따른 보상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한다. 사람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내려는 의향을 지닌다. 여기에 행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은 언약이 체결된 후 4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에 공표가 있기 전에도 의로운 행위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논의를 비웃으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행위가 그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증언과 후덕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있기 전에는 행위에 의롭게 할 힘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가 칭의를 행위로부터 구해내고자 원하였을 때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적시하여 표현한 이유는 논쟁이 오직 그것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사도는 때때로 율법의 의의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고 모든 행위를 지칭하면서 그것들을 칭의해서 배제시킨다. 일례로 다윗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의 어떤 트집도 우리가 이 독보적 말씀을 일반적인 원리로 적용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되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므로 의인은 사랑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교한 듯 보이나 교활할 뿐이며 그저 헛되고 하찮은 생각에 불과하다. 실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바울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 여기는 힘이 그 사랑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부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아닌 오직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의와 교통하는 데 이름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가 그토록 힘차게 주장하는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서 사도는 보상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믿음의 의의가 존재하게 된다고 전한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요컨대 의의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닌 은혜를 통하여 부여되는 곳에서만 믿음이 의의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21번째. 죄사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칭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음. 이제 우리는 정의를 다루면서 말했던 믿음의 의의는 오직 죄사함에만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 고찰하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한 미친다는 자명한 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음 말씀에서 보듯이 이사야는 이를 훌륭하게 제시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라고 듣게 된다. 죄와 상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의의 속성상 부합하지 않고 이질적이므로 다름 아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 은혜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가르친다. 이렇듯 주님이 받아들여져서 자기와 결합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자를 우리는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일컫는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지 않고는 그를 받아들여 은혜에 이르게 할 수도 없으시고 그를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실 수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한 번 더 말한다. 만약 주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자들이 행위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실상 여전히 죄인들로서 발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죄로부터 방면을 받고 순수해져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이 포용하시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죄사함에 의해서 그들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 정결하게 될 때뿐이다. 이것이 마땅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의의를 한마디로 죄사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 22번째,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값없이 전가됨으로 말미암음. 내가 이미 인용했던 바울이 전하는 다음 말씀은 이 두 가지 점을 매우 뛰어나게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덧붙여 바울은 자기가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직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사도는 의와 화목을 차별 없이 부르고 있는데 이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호환되어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사도는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심에 있음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당신이 듣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고 여기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윗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행위 없이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는 여기서 복이라는 말로 의라는 말을 대신하면서 복이 죄사함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의에 대해서 달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사가랴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죄사함에 자리 잡고 있다고 노래한 것이다. 바울도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의 요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규범을 따랐다. 누가 전하듯이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는 여기에서 죄사함과 의의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가운데 그것들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타당한 추론에 이른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값없는 받아들이심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 낯설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가르침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고대의 저자들 역시 이에 대해서 때때로 언급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곳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의는 덕성의 완전함보다 죄사함이 있다라고 말한다. 베르나르도스의 유명한 글도 이에 부합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다. 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리스도는 방면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의가 되신다. 그러므로 오직 그의 자비로 은총을 얻은 자들만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23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에 따른 칭의. 이로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에 의해 그것이 자기의 교통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헛되고 성가신 반론은 여기에 자리할 곳이 없다. 이런 궤변은 우리가 살펴보면 교리와는 너무나 배치되므로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의심할 바 없이 자기 밖에서 의를 구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기의 고유한 의의가 결여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나아가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써 이를 가장 분명하게 주장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당신은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 실로 그와 더불어 우리는 그 모든 부요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사도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가 정대됨으로써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성취이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를 우리에게 교통시켜 주시는 그 법을 쫓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의 힘이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바울이 조금 앞에 다른 곳에서 전한 말씀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의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야곱의 축복을 이러한 의의 한 예로 삼은 암브로시우스의 말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보인다. 야곱은 장자권을 누릴 자격이 자기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의 모양새로 자기를 가리고
좋은 향취가 나는 그 형의 옷을 입은 후에 자기 아버지께 나아가 그 형의 행세를 하여 호감을 얻고 끝내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 자신이 받게 되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순수함에 숨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선포되는 의의 증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다음과 같다. 이삭이 옷의 향취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은 행위의 걸림돌이 되나 믿음의 광채는 그 공로로 인하여 범죄가 사해지는 은총이 있게 되어 행위의 오류를 덮어 희미하게 가려주기 때문이다. 진실로 본 사안의 실체가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 구원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취를 맡아야 하며 그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악을 가리고 묻어버려야 한다.